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된 새 아침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세상의 분위기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눈에 보이는 것과 요동치는 감정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밝히시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내는 거룩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간구했던 그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셔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보고 지혜롭게 선택하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5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면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아멘. 할렐루야. 새벽기도 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생명력과 그 능력으로 일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영적인 자산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자족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인생의 그 비바람, 그 한복판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내면의 흔들림을 막아내고 방어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 내면이 자족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 속으로 그리고 사람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반드시 필요한 두 번째 영적 자산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바로 지각, 다른 말로 하면은 분별하는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이 예수의 그 명령,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복종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새 계명 기억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내면이 예수로 충만할 때에 세상 속에서 사람 가운데서 이 새 계명을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명령을, 이 순종을 감정적으로만 하려고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뜨거운 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명령을 받았으니까 다 사랑합니다. 가족도 사랑하고 자녀도 이웃도 다 사랑하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정적으로 할 때가 많다는 거죠. 무조건 그냥 다 받아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짜증나고 잘못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다 덮어주는 게 진짜 사랑이다. 원하는 것 다 해주는 게 사랑이다 라고만 생각하고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감정적으로만 주의 명령을 실천할 때 소위 분별이라는 것이 없어집니다. 아니 뜨거우면 최고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분별 없는 사랑은 실제적으로 더 큰 비극이 일어나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로 생각할 게 바로 구약시대 대제사장,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아닙니까? 엘리에게는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망나니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범하게 막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엘리가 아들의 그 범죄함을 모르지 않았어요. 알았어요. 그 알았을 때에 이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뭐라 말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제발 그러지 말라. 소문이 안 좋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통 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 지독하게 범죄하고 있는데도 하는 말이라고는 아들아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소문이 들리는데 안 좋아, 그러지 마. 이게 끝이었어요. 아들을 사랑하는 거 좋아요? 근데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분별이 없는, 덮어놓고 하는 그 사랑은 과연 그게 지혜로운 걸까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아들들이 전쟁에 나가 죽죠. 가문이 망하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여호와의 영광도 떠났다라는 그 말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하되 지각 있게 분별 있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면요, 사랑이 있다, 뜨거운 거 안다. 그런데 그 사랑 위에 지식과 총명을 좀 더했으면 한다. 이렇게 내가 기도한다. 이 총명이 우리가 잘 아는 지각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지각이라는 게 뭘까요? 헬라 원문을 보면은 이런 뜻이 나옵니다. 영적으로 분별하는 능력,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 이 영적인 자산을 지각이다라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강요하고 가르치는 어떤 기준과 분별, 그런 것들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 2절은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게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이 바로 지각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았다라고 그냥 단정 이꼴 해가지고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가 없던가요? 가장 분명한 예가 구원의 확신 아닙니까? 막 뜨겁고 뜨거울 때에 누구도 내 구원의 확신을 건드릴 수 없다라고 확신하고 나가지만 내 마음이 식어버릴 때 어때요? 하나님이 진짜 나 사랑하는가 맨날 요동치잖아요. 감정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뭘로 확인해요? 말씀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 말씀을 기준으로.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말아요. 세상의 모든 것 다 쓸데없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준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으로 신앙 안에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해석하고 그것도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뭔가? 바로 지각이다. 특별히 사랑할 때도 이 분별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의 세상 속에서 사람 가운데서의 진짜 실력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각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건가요? 돈으로 사는 걸까요? 지각을 얻는 가장 첫 번째 쉽고도 중요한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9절 말씀에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영적인 자산은 위로부터, 주께로부터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실 이에게 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노라. 묵도할 때 제가 열왕기상 3장 9절을 읽었습니다. 솔로몬도 그때 1000번째 사건이에요. 그때 뭐라고 기도했는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기도라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 노력, 재물, 지혜, 지식 따지기 이전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지각을 주시옵소서. 자, 여기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기도는 가장 우선적이고 기본적인 거예요. 기도하면은 갑자기 없던 지각이 생기고 사랑도 지혜롭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누워서 놀다가 필요하면 무조건 하게 되는 것 아니라, 그래서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말씀을 주셨으니 그것으로 치열하게 쉬운 말로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신앙에서 성숙한 자, 장성한 자의 특징이 지각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지각을 사용한다는 말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연단을 받아 훈련, 단련을 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 그가 장성한 자, 신앙의 성숙한 자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지각은 기도 세게 한번 했다고, 금식 기도 한번 했다고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감정이라는 안경, 프레임을 벗었어요. 그럼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럼 갑자기 안경이 생기겠죠? 저도 지금 다초점 렌즈입니다. 위쪽 부분은 좀 멀리 보는 거고 밑에 쪽 부분은 가까운 데 보는 거예요. 근데 다초점 렌즈를 처음 끼면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어디가 멀리 가까운지 잘 몰라서. 그래서 좀 훈련이 필요해요. 신앙 안에서는 더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악의 기준을 주세요. 말씀하여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고 프랙티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끼워졌다, 말씀이라는 안경을 낀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볼 그런 욕정이 있다는 거죠. 보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안경을 벗으면 그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던져버릴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연단, 훈련을 해야지 이게 생깁니다. 지각이라는 것도 예리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어지럽지 않게 안경을 잘 보는 것, 우리의 연단이다. 굉장히 상식적인 말 같지만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주세요. 사랑이 많으셔서. 근데 그것을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약속을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내는 자에게 그 약속이 의미가 있는 거지, 약속을 던져버리는 자에게는 약속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단을 할 때에 예리해지고 분명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각, 분별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지각을 가지면 뭐가 달라지죠? 왜 지각 있는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왜냐고 하면 이 지각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할 때에 나도 살고 다른 이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집중해서 보면 사랑을 할 때요, 자녀든 부모든 상대방이든 내가 지금 이 하는 걸 좋아할까가 가장 우선적인 판별 기준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의 두 아들처럼 진짜 잘못하고 있는데 괜히 말했다가 관계가 틀어질까 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나보다 또 더 나이도 많고 연로하시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상대방이 내가 하는 말로 기뻐할까 슬퍼할까 짜증낼까, 이것만이 유일한 판별 기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이잖아요.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것이 진짜 저 영혼을 살리는 길인가가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지각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진짜 신앙 안에서 필요하면요, 말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해야죠. 구원 안 받으면 지옥 간다면서요. 영원한 멸망 심판이 있다면서요. 그럼 상대방이 싫어도 해야 될 말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대요. 그런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갑자기 날선 예리한 샤프한 그런 칼 얘기가 나와요. 왜 나오느냐, 이렇게 이어집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이라고 다 오냐 하고 복받아 하고 천국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도 정말 예리하게 심판하라, 너 그러다 죽는다라는 말까지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살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수술칼이 아파요. 근데 곪은 것은 도려내고 긁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각이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총명 지각을 기도한 다음에 10절에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쉬울 수도 있어요. 이거 진짜 나쁜 거하고 좋은 거는 바보가 아닌 이상은 사실은 다 압니다. 물론 죄악에 심취하였다면 나쁜 것도 그냥 억지로 쫓아가요. 좋은 거 다 귀 막고 눈 막고 다 해요. 하지만은 진짜 처절하게 나쁜 것과 좋은 것은 분별이 쉽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좋은 것, 여기 좋은 것은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도 포함돼요. 이 좋은 것과 하나님 뜻에 가장 선하고 합당한 것, 그러니까 good라고 하면 하나님 뜻 베스트, 최고를 구별하는 것은 진짜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왜냐고 하면요, 우리가 그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기준이 나일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선하고 유리하고 편한가가 더 크게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편한 겁니다. 적당한 겁니다. 고통 안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은 신앙 안에서도 타협할 때가 참 많습니다. 불편하니까요. 피곤하니까요. 또 사실 참 많은 경우 우리가 잘못 살아갈 때 최선의 길은 고난, 고통을 겪어서라도 올바른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각은 뭔가 편하고 좋은 게 아니라 살아나는 최고의 베스트를 선택하고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곤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뭐예요? 살아난다. 생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각이 제대로, 분별이 제대로 작용을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잘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굉장히 단순한 말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세상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무엇이 선인지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선택하는 길을 지각 있게 분별 있게 선택을 못할 때가 참 많더라.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제대로 선택을 할 때에, 지각을 사용할 때에 너와 내 자손이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5월달은 한국식으로 하면 가정의 달이죠.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뭐 그런데 중요한 게 뭘까요? 행복하게 오래 부자로 잘 사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보다는 하나님 뜻 안에서의 베스트를 부모된 우리라면 기도하며 연습하며 가져야겠죠. 그래야지 나도 살고 내가 살 때에 내 자녀도,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내 자녀도 영적으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살아가겠습니까? 생명을 선택한 사람들이, 지각 있는 사람들이 이루어는 우리 샬롬 교회도 어제 창립 14주년이었는데 계속하여 주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살아남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또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그래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로만 충분해요. 모든 비바람을 막아낼 수 있어요. 근데 혼자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 속으로, 사람 속으로 나가야지 전도도 일어나고 선한 영향력도 일어나죠. 그럴 때 필요하고 우리가 간구하고 연습해야 되는 게 뭔가? 지각입니다. 분별 있는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주님, 나에게 지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연습하여서 생명을 취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도 살고 내 자녀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각 있는 그리스도인이요, 지각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고요, 기도하고 연습함으로 약속하신 그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맹목적인 뜨거운 그런 감정들은 조금은 내려놓고 예리한 영적 지각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기분에 맞추기보다는 영혼을 살려내는 그 분별 있는 사랑을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좋은 그 타협보다는 가장 선한 그 베스트의 생명의 길을 선택함으로 그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오늘 하루는 세상에 요동치는 그 감정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심령의 영혼을 살리는 지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가장 선한 길로만 나아가 내 가족 뿐만 아니라 교회와 주위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기적을 맛보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